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오늘 10월달에 보통 날씨가 되게 좋은데 오늘 좀 날씨가 궂은 날씨인데 비도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 보면 참 올해는 비도 참 많고 날씨도 참 안 좋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순례 하시면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최양호 신부님께서 여러분의 순례길이 기쁘고 또한 궂은 날씨에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또 하느님께 청해 주시길 청하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늘이 군인주일인데요. 제가 군인주일 때마다 생각나는 군인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신부님은 군대 갔다 왔어요 라고 묻는데 저도 갔다 왔거든요. 군대를 가기 전에 신학교 2학년 때 저희 때는 그 전방 경계 훈련이라는 게 있어서 일주일 동안 전방에 가서 이 철책선에 가서 근무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기 어디 연천 근처에 어디를 가서 이제 북한이 내려다 보이는 철책선에서 근무를 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이렇게 그 전반야 후반야에서 새벽 1시부터 아침까지 근무를 이제 한 사람은 진짜 군인이고 우리는 학생이 이렇게 둘씩 조를 짜서 근무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러 이제 총을 하나 받고 실탄도 또 옆에 있는 병사가 받고 그래서 긴장하면서 이렇게 근무를 새벽 1시에 초소에 가서 북한이 내려다 보이는 그 초소에서 근무를 쓰는데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벽 1시부터 하는데 점점 추워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추울 줄 몰랐는데 점점 추워져요. 그래서 한 1시 반, 2시 가까이 됐는데 너무 추워서 병사한테 얘기하고 팔굽혀펴기 막 하고 막 제자리 뛰고 쪼그라기 뛰기 하고 막 그랬는데 이와 이 사이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붙을 정도로 추워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달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근무수단 병사가 저한테 옷을 너무 조금 입고 왔나 보지 그러면서 자기도 분명히 추울 텐데 야상을 벗고 안에 있는 체육복을
많이도 입었더라고요. 근데 체육복을 하나 벗어서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군복을 벗고 미안하고 염치 뭐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도 추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제 평생 그거보다 기온이 훨씬 낮은 겨울도 있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기억이 그 기억입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냉큼 주워 입고 다시 근무를 쓰는 겁니다.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친구 저보다 나이가 많은지 어떤지 잘 모르는 그 병사가 이 군인 주일마다 생각이 납니다. 군인 주일마다 그 병사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너무 고맙다고, 지금도 참 건강하고 하느님의 축복을 빈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날 아침에 새벽이 되는데 이렇게 임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데였습니다. 여러분 군대 얘기 재미없으시죠? 근데 임진강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때였는데 새벽에 강에서 안개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걸 딱 보는데 그때 머릿속을 싹 스치며 지나가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편 130장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이 시편은요, 분명히 파수 서본 사람이 쓴 걸 겁니다. 파수 안 서보고 새벽을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질 못합니다. 저도 그 전에는 절대로 몰랐습니다. 그냥 읽어나가는 구절이지 이게 그토록 절절하게 정말 가슴에 박힐 정도로 그렇게 절절한 구절인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벌써 한 30몇 년 전의 일인데 그때 그 임진강 이렇게 안개 피어오르던 그 모습들이 눈에 선하면서 그 군인이 생각이 납니다. 어디서 잘 살고 있겠지만 정말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고 그럽니다. 오늘 군인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우리 군정 신부님들과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을 또 해보는데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는 또 떠오르는 생각이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오늘 고양이 생각이 또 났어요. 왜 고양이 생각이 났냐면 제가 저 위에 제 사제관 앞에 길고양이들이 와서 이게 사료를 먹고 가요. 많을 때는 7마리가 나타나고요, 막 바글바글 합니다. 그리고 적을 때는 한 2마리, 3마리, 오늘 아침에도 한 3마리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걔들한테 벌써 고양이한테 사료를 주기 시작한 지가 제가 한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 이제 사료를 사다가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성당문 따려고 딱 나가면 고양이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빨리 밥 내놓으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를 이렇게 주지요. 근데 1년도 넘게 고양이 사료를 주고 있는데 그 고양이들은 얼마나 경계심이 많은지 제 주변으로 2m 안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가까이 가면 도망가고 밥을 계속 주는데도 가까이 안 옵니다. 어느 날은요, 깜짝 놀랄 만큼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사장은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문턱에, 창문 틈에 딱 올라와서 밥 달라고 막 그럽니다.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서 그럽니다. 저 고양이 녀석들은 1년이 넘게 밥을 주는데 한 번도 나한테 가까이 오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서 제가 그 고양이를 보면서 고양이를 밥을 주면서 어느 날은 마트에 갈 일이 없는데 개 때문에, 고양이 때문에 제가 마트를 가서 고양이 사료를 사러 이게 포대에다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제가 하느냐면, 저 고양이들이 나한테 고마워할까? 안 고마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항상 2m 이내에 들어오지 않는 걸 보면 고양이가 하나도 진짜 저한테 고마워하지 않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서도 고양이 밥을 사러 가고 고양이를 밥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양이를 보면서 제가 항상 생각합니다. 나도 하느님께
저렇게 고양이처럼 고마워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저 고양이처럼 나도 내가 당연히 먹어야 될 사료를 먹는 그 고양이랑 똑같이 나도 하느님께 고마워하지 않으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고양이 밥을 주면서 맨날 합니다. 먹고 안 고마워해도 된다. 그런데 나는 내가 하느님께 고마워하지 않는 것을 널 보면서 내가 생각한다.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포도원 주인이 밭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울타리까지 다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포도주를 만드는 확도 팠습니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그거를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몫의 주인, 원래 포도원 주인의 몫을 달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종들을 보자 때리고 죽이고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종들을 또 보내서 내 몫을 다오라고 청했습니다. 근데 그들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뭐냐면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거기 나오는 종들은 예언자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소작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멍청한 포도원 주인인 하느님은 내 아들이야 알아주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여기서부터는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제가 목이 메이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그 소작인들한테 죽을 거를 뻔히 알면서도 보냈을 겁니다. 아니나 달라 소작인은 그 아들을 상속자라고 하면서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에게 벌을 주면서 하느님 나라를 이제 제때 도조를 바칠, 소출을 바칠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오늘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참 하느님 답답도 하시지. 아니 그거 처음에 종들을 딱 죽일 때 이놈 하면서 가서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혼을 내줘야지. 그거를 또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는 이 멍청한 하느님이 누구십니까? 저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저 하느님입니다. 우리한테 말이죠. 우리한테 그렇게 당하고 우리한테 그렇게 배신당하고도 또 그 멍청한 짓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저 하느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서 하느님 나라를 빼앗아 소출을 잘 바칠 백성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조를, 소출을 하느님께 잘 바치는 그런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여러분, 어떤 삶이 하느님께 소출을 잘 바치는, 도조를 바치는 새로운 백성의 모습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문득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은 주일미사 잘 참석하는 거, 교무금 잘 내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활동 열심히 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것이 하느님께 소출을 잘 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소출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진짜 제대로 된 소출을 바치는 방법은 오늘 제2독서에서 필레몬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그 삶이 도조를 잘 바치는 삶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긴 한데 항상 그래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끊어서 한번 제가 해볼 테니까 한번 저랑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 혼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또 오늘 바오로 사도의 필리피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소출을 잘 내는 거는 정말 주일미사 빠지지 않고 교목음 내고 활동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소출을 내는 거는요, 걱정하지 말고 하느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분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의탁하고 소원을 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제가 오늘 복음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마음으로 불안함이라는 것들이 마음속에 오늘 복음 말씀처럼 마음에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 불안해서 미사 드릴 때도 막 불안감이 막 몰려오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해 못하실 거예요. 신부가 미사 때 불안하다고? 편하고 미사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 실은 어느 때는 미사하기도 너무 힘들 만큼 마음 막 심장이 막 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독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소작인들이 포도원 주인하고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단절해 버리고 싶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도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내 마음대로, 하느님 없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불안감,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서는 내 마음 안에 그렇게 내가 힘들고 불안하고 하는 그 마음들을 통해서 하느님과 나를,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당신께 끌어당기고 있구나, 당신과 나를 떨어뜨리지 않고 자꾸 연결시키려고 내 마음속에 그 불안함을 만드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고양이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고양이 생각을 합니다. 나도 고양이 같은, 고양이보다는 감사하며 살아야지 라고 말입니다. 고양이보다는 하느님께 감사하며 살아야지. 제가 이 고양이 사료를 주면서 이 녀석들이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안 갖는 것처럼 나도 맨날 하느님한테 안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고양이 보면서, 고양이 사료를 주면서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도 저한테 가까이 오지 않는 고양이 녀석들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느님께 가까이 있으십시오. 혹시라도 마음속으로 하느님 없이 정말 평화롭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실 때, 그건 큰 유혹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우리가 소작으로 내는 것들은요, 우리한테 엄청 크고 우리가 너무 힘든 그것을 소작으로 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그것을 소작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느님께 늘 기도하라고 그 소작료를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두려움과 무서움, 그분께 봉헌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소작료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무겁지 않고 또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소작료로 원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항상 그분께 두고 살아가는 진짜 현명하고 똑똑하고 또 기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